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영광은 낮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2절. 가로등에서는 사해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하고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12절.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는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중에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 거인족이죠.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서 밭을 얻으려고 쫓아갔다. 악사와 나귀의 며느리가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아멘. 까지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속담이죠.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가 떠올라요. 또 이제 이거 약간 좀 애매한 스토리죠. 이 악사는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태해, 정광, 경성목, 현종 때까지, 고려 현종 때까지 그 왕실내 근친혼이 일반적이었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포인트는 사방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건 굉장히 정돈된 느낌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전혀 정돈된 느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이 사근사근한 잠언 언니는 지혜를 구해야 돼야 하는데 이 성질 거지 같은 남동생은 지혜 따위 필요 없어. 전도서는 지혜는 필요 없다. 왜 이런 성경에 긴장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함기승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거니까 함께함을 기억할 때 승리하는 이스라엘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되 광야 속 생수를 갈구한다. 정돈된 삶은 갈구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애비양이 비싸게 팔리지 풍성한 땅에서는 삼다수가 비싸게 안 팔리죠. 자, 비유가 좀 그래요. 자, 가나안, 우리 쭉 이제 강론, 오전 강론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미정복지, 정복하지 못한 땅, 가나안 중부를 먼저 찌르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점령했는데 남방에 점령되었던 그 족속들이 다시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추측을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남쪽 땅 근처죠. 자, 그런데 이런 미정복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야.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내가 결론부터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응? 너네는 승리하는데 그건 우리 최종적인 약속이고 삶의 과정에서는 맨날 깨지는 거야. 왜? 이 말을 너무 악용하니까. 진리는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린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죄악이 남아있을 때, 잔존할 때 핑계댑니다. 하나님 허용하셨어. 근데 실제는 남겨놔야 좋지.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빡빡하게 살아, 인생을. 그죠? 네. 죄악이 잔존해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유익하고 달콤해요. 너 지금 못 보는 거야, 얘. 너 지금 못 듣고 있어, 위기의 소리를. 응? 이게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 맹인이야, 너네들 시각장애인이야, 너네들 청각장애인이야. 제가 미쳤나? 난 잘 듣고 잘 보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꼴까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단기적으로는 유익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네가 아들이라면, 여기 포인트야. 네가 진짜 딸이라면 손해와 고통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장기적으로도 유익 달콤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 아들딸이 말하기 싫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모든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자식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나중에 알게 돼. 그때 내가 맹인 소경이었구나. 요 밑에 줄은 제 그 뼈저린 고백. 그때 제가 못 봤었구나. 그때 제가 못 들었었구나. 이거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요 고백은. 자, 그래서 이 아들 성장 프로젝트, 흔들려도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요. 왜? 나는 성령님 손 위에 있는 나침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기장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계신 북쪽을 향하죠. 우리 빨간 열정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흔들려도, 전후좌우 흔들려도 항상 아버지 계신 곳으로 결국 향하고야마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15장 우리 앞쪽 부분은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었지만 후반부에는 저게 진짜 딸 자식이 맞나? 어찌 저리 뻔뻔하지? 이런 정돈되지 않은 느낌.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은 A는 B다라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명제, 논리, 이것과 성경 전체 이야기, 전체 스토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와 그 후반부를 살아가는 관계 같은 거. 이 논리와 감성이 함께 있다. 물론 기초는 논리죠. 그런데 명제와 이야기의 두 측면 모두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한치의 오차 없이 뭐가? 아들, 딸 성장 프로젝트는 진행된다. 김규 목사님 늘 누차 강조하시는 거죠? 요즘에서. 근데 그걸 진짜 믿냐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거 한 20%, 30%?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70%쯤은 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뵈면,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놓고 부랴부랴 예주 학원 때문에 빨리 운전을 했는데 딱 이제 그 고속도로 진입할 때쯤 아버지가 띠리리 전화를 하신 거야. 근데 되게 더웠었거든, 그날. 아버지 농사일 하셨었고, 여기 앞에 그 동구 밖까지 나와서 서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 빨리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라시면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신 아버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오네 이랬어요? 아니요.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그런데 너네들이 딴짓하면 너네가 손해보는 거야. 오늘 말씀 듣고자 나와서 앉아 계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됩니다. 뭐가요? 아들 성장 프로젝트. 여긴 등수 없어요, 여러분. 앞서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명제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며 뭐 누구야 누구긴 하나님 아들 딸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능동,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자 수동, 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능동과 수동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논리와 우리가 누구인지의 감성은 섞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과 생명이 섞여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말이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새 언약의 성취이신 성령님이 새겨주시는 성명의 성결, 구절, 논리적인 그걸 정리한 교리들, 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큰 이야기.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에서 따위 두려워하지 마. 직장 상사 따위 두려워하지 마. 직장 따위 두려워하지 마. 백수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 백수였을 때 이렇게 자랐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저는 기다림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다림과 믿음은 동의어이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게 된다. 제 화려한 백수 시절에, 또 제 비정규직 시절에, 뭐 정규직은 짧았지만 그때 배웠어요, 저는. 자,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큰 이야기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뒷이야기 사이의 관계 같은 거예요. 성경은 앞쪽 부분도 있지만 뒤쪽 부분도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걸 너네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뒷이야기 사이의 관계이다. 큰 이야기와 우리 각자의 이야기 사이의 관계이다. 이야기 관계 잘 기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성경은 명제이자, 말씀은 명제이자 이야기이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 거지만 또한 악기처럼 서정적인 감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논리적으로 분석해. 그냥 즐기라니까. 싱어게인 이무진 목소리는 그냥 그 자체로 예술인 거야. 그죠? 소수빈 목소리는 그냥 그 자체로 예술이라고. 그걸 자꾸 점수 매기고 누가 누구보다 낫네 못하네. 아니, 소리는 개성이라니까. 각자마다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우심. 한국교회는 너무 하나님을 분석하는데 몰두해 있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안 버리신다고. 그 영원하신 팔이 네 발 아래 있도다. 이 신명기 33장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충분한 거라고. 말씀. 넌 어떠어떠한 자녀야 라고 확증하심. 검과 위로, 명제와 이야기, 논리와 감성,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 이런 거. 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너를 회개하게 해요. 야, 네가 진짜 아버지 믿는 아들, 딸 맞아? 양심을 찌르는 소리. 이런 성경 구절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뭐가? 말씀이. 이거 이상한 얘기잖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1번. 성경이 나를 읽는다. 2번. 1번은 과학의 언어고요. 2번은 성령의 언어예요. 성경이 나를 읽으십니다. 너네가 성경을 피든 안 피든. 자, 이런 말씀은 기능적인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 다윗의 시죠.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은 바꾸면 말씀이 위로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진실히 깨닫기 위해선 제가 핸드폰을 놓고 한참 신나게 달렸다가 아차 핸드폰하고 돌아오는 그 실수가 필요한 거죠. 동구 밖에 나와 계신 아버지의 사랑.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참 사연이 많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연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절대 안 버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뭐가 다윗보다 더 소중했던 누구였겠죠? 솔로몬 아들.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죠. 다윗아, 너도 물론 내 아들이지만 네 아들 솔로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솔로몬으로 끝나나요? 아니, 우리 다 주신 약속이죠. 무수히 반복되는 우리 각 개인에게 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살아야 되겠어? 라는 걸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 난 주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이 존재라는 것, 명제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답정너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언약대로 신실히 성취하니까 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텐션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들임이 확실한데 정답 있음과 정답 없음을, 경계 안의 안정성과 경계 밖의 두려움과 역동성을, 닫힌 결말의 불변성과 열린 결말의 긴장성을 함께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이 텐션이 있어야. 여러분, 이 줄 끊어질까요? 이 사진 속에서의 줄은 끊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의 끈,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었잖아. 로마서 8장에. 자, 텐션을 주신다라는 것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텐션. 텐션은 긴장이란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팽창, 자람, 이런 뜻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너네들을 아버지와 소통 가능한 자녀로 만드시고자 긴장을 주세요. 안심하라고.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의 속성은 성장이에요. 난 식물이야 하고 있는데 식물이 안 자라.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건. 그건 그냥 조화지. 진짜 생화는요, 자라고 꽃이 피고 내가 죽지만 또 다른 생명을 낳죠. 또 참 바르게 자람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텐션을 주세요. 긴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죠. 너네들은 순종의 아들이야. 그런데 얘들아, 불순종의 아들들도 있어. 아들들 같은 짝퉁들도 있어. 어떤 짝퉁들? 고난 속에서 아버지 욕하고 나자빠지는,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망가진 나침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 또한 그리 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이런 성령의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지만 그게 에베소서의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에베소서 초반부 아니야. 그런데 반드시 에베소서 그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말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래야 자라, 너네들은. 그래야 내 은혜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관종인가요? 아니, 내려오셨잖아. 그래서 우리랑 같이 고난 겪으시려고. 자, 텐션의 도구,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불안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참 순종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의 텐션은 평안입니다. 영생으로 가요. 흔들리지만 아버지께 향해요. 거룩한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영원하신 파를 전제한 텐션, 항상 경계 속에 있죠. 이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내 경계 안의 영역보다 다른 사람 경계를 자꾸 넘어보고 뺏어오려고 하고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뭔가를 잘하면 칭찬하기보다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아닌 척하지 맙시다.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내 경계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그 경계 너머도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모세 오경에서는 지계석을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마라, 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도 인정해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잠언 4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해놓고 전도서 1장에서는 야, 그 지혜 많아봐야 번뇌만 많아. 잠언 17장에서는 근심하는 마음은 뼈로 마르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의 유익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한술 더 떠요. 심지어 똑같은 잠언인데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엔 대답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어리석은 말에는 같은 말로 대응해줘라.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윤리,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언 같은 상황도 주시고 전도서 같은 상황도 주신다는 거야. 힘써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지만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그 참 지혜만을 구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까지,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서로 참고해서 그 참고 끝에 이룩한 지식이라야 참 지식이고 하나의 고통과 하나의 즐거움을 서로 연마하여 그 연마 끝에 이룬 행복이라야 비로소 오래간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은담 속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일의, 일신, 상참감, 하나의 의심과 하나의 믿음을 서로 참고하라고 세상도 그래. 선생님, 저 텐션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성경에서 텐션을 말한다니까. 봤잖아, 아까. 왜? 너네 버린다고? 아니, 그래야 잘한다고, 너네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거룩한 텐션이죠.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예배 중에 저를 통한 강론 중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선포하도록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셔야 붙들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니, 그건 참 행복으로 가기 위한 고난이라고. 지금 제 큰 이야기 흐름 이거였었죠? 명제, 논리, 기능, 이야기, 감성, 존재. 대립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인 거죠. 성경은 명제이자 이야기이고 논리이자 감성이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능, 명령도 있지만 넌 그런 명령의 실천 여부랑 상관없이 이미 내 사랑받는 자녀야. 아들 되려 애쓰지 마. 넌 이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처럼 살게 돼. 이게 성경의 간단하지만 전체 핵심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하나 정리하고 마십시다.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거 아까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이 사람들 받은 땅이지, 하나님. 제가 받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건. 왜 우리는 오늘날 15장 22절의 땅 분배 약속에 감격스럽지 않을까?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전체 스토리로 보는 내러티브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란 말은 어떤 이야기의 해석, 그 이야기의 관점, 이런 포인트거든. 가족이나 경계라는 말을 그냥 세상적인 말로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가족이나 경계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 경계 안에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말은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땅 갈랐네, 땅 분배했네, 끝이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불변적 사랑의 약속 안에 있는 고귀한 존재야. 넌 보석이야. 세굴라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레, 이 이름 외우기도 참 힘든데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아들이라는 표현, 구약에서는 역사이건 족보이건 아들 자손, 아까 우리 아까 이제 읽고 넘어간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조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악,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상 거인족의 아들과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는 외형적으로는 안악의 아들이 더 우월하지만, 네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래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네가 작아야, 네가 어려워야, 네가 물론 형통할 때도 있지만 네 전우좌우가 막혀야 넌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폰을 놓고 와야, 그 스토리가 있어야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몰랐던 건 아닌데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뜨거운 긍휼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네 마음의 법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랑 네 마음속에서 영원히 너랑 함께 가족이 될 거야. 이 얘기가 뭐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다음에 새 가족,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새 마음, 새 찬송, 다 선지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명제죠. 하지만 스토리인. 자, 내게 복을 주소서 마지막입니다. 참 이 네 가지가 없는 우리 따님. 이게 이제 사실은 이후에 배경은 있죠. 이 주장의 배경은 있어요. 메마른 땅이야. 이 네겝이라는 말이 단지 그 가나안 남쪽의 사막지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다가 왜 그 삼천포로 빠져갈 때 그런 맥락이에요. 가장 메마른 땅, 가장 거친 땅. 살짝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는 악사가 아버지에게 약간 원망하는, 아버지, 아니 우리 사촌 오빠 온니엘 오빠가 애써가지고 그 땅 얻었으면 다른 좋은 땅도 줘야죠. 왜 굳이 그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하세요, 아버지? 상 안 줘요, 상, 아버지?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베라카는 복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선물로도 해석이 돼요. 아버지, 나한테 더 좋은 선물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까 15장 초반부에서는 정하신 경계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건 지금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복을 어떤 면에서는 살짝 넘어가는 거거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정돈된 경계 안에 거하되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당돌한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당돌한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 생활에 게으르죠?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슬프지만 공부하는 걸 두려워해요. 책 피는 걸 무서워해. 왜?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할까 봐. 그리고 열심히 동그라미 치죠? 문제집에다가 다 맞았다고? 여러분, 틀려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려야만 맞을 수 있는 거라고.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경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과감하게 뻔뻔하게 나한테 기도해. 뻔뻔하죠, 박사? 왜 뻔뻔해요? 칼렙 아버지의 딸이니까. 우리가 왜 얼처없는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으니까. 아들, 딸이라는. 악사의 복 요청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적극적 신앙이다. 뻔뻔한 시입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 내러티브의 가족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표현이고 적극적 신앙과 뻔뻔한 심리가 동시에 가능한 존재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악사처럼 복을 요청할 수 없던 여인이었죠. 뻔뻔함도 적극성도 없던 여인이었어요. 누가요? 이 가련한 수가성 여인이. 이 여인이 찾아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걷기 싫어하는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열심히 우물 팠지? 또 파야 되지? 그런 거 말고 네가 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샘솟는 그 샘물을 찾아. 세상의 우물 열심히 파봐야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막아버리고 쫓아내고 또 파야 되고 그거 말고 내 샘물을 얻어. 이거 처음에 수가성 여인이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자기의 정리되지 않은 사연들을 하나님이 다 밝혀내세요. 예수님이. 그때 무너지죠. 정돈된 말씀과 흐트러진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수가성 여인은 기쁨에 찬 복음의 증인이 되죠. 물동에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하고 내 모든 사연을 내 남편 스토리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자랑스럽게 까발리면서 증거할 수 있었죠. 자,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승리하는 이스라엘은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되 광야 속에 서라야 생수를 갈구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이 때로는 정돈된 언어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그 정돈된 언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희를 원망스럽게 하고 오히려 정돈되었기에 저희를 더 좌절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정돈되지 않으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바닥에 못자국을 영원히 남기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확신과 기쁨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돈된 논리적인 말씀과 정돈되지 않은 삶의 스토리들이 거룩한 하나가 되어 우리 한 자녀 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장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한 이름 한 이름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 안식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과 싸워 여러 가지 형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형통 중에 자만하지 않고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만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소망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참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